시간 7월 21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합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마음이 상한 자를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은혜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은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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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것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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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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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찬송가 43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 그의 사랑 어찌 큰지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갈 때 거룩한 마음으로 가기 원합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시고 거룩하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같이 회개와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사오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방해하라 한 들 나사로 열심히 떠나게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정결케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으로 아버지 생각으로 품었던 모든 아버지 죄악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깨끗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아버지 악한 생각과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기쁘지 않은 아버지 부정적인 모든 생각들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 축복된 예배, 능력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심령을 깨워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딱딱해진 심령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 성령님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옵시고 말씀 가운데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의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방해나 흔들라서 예수님을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정결케 하시고 깨끗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도우시는 아버지 손길 가운데 아버지 참으로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축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참으로 주님을 간절히 찾고 또 찾아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 시간 예배 드리오니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열정이 아버지 식어지지 않게 도와 주시옵시고 더욱더 간절하고 뜨거워지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버지 참으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써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감사 예배를 드리게 도와주시옵시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참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입술로 불평하고 원망했던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근심시켜드렸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행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한쪽 귀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순종하여서 그 말씀이 내게 복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능력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너희가 무엇보다도 지혜를 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성령으로 말미암은 지혜와 은혜와 능력이 충만히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셨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71장 1절 하시면서 주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마음과 뜻을 다해 정성껏 예물을 올린 손길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 나라에서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별이 주님 멀리 베드로 후안 까바요에서 사역하시는 안경원 성사님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가정 가운데 건강의 복을 주시옵시고 아버지 사역 가운데 많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이 땅에서 참으로 주님의 일을 할 때 부족함이 없도록 넉넉하게 채워 주시오며 많은 열매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오늘 예배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잠언서 30장 7절에서 9절 보겠습니다. 잠언서 30장 7절에서 9절 말씀. 잠언서 30장 7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함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으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굴까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움이니이다. 아멘. 지혜로운 자가 누리는 복, 지혜로운 자가 누리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시편에 서 오늘은 잠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 잠언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쓴 글이죠. 잠언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 단어가 지혜죠. 지혜의 시, 지혜의 글. 잠언을 지혜의 글이라고 하는데 이 잠언에서는 이제 이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가 무엇이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이 가치를 지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가치는 무엇이냐 했을 때 어떤 돈이나 황금, 어떤 명예, 힘, 권력 이것을 얘기하지만 성경에서 특히 잠언에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다. 지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명예가 아무리 높아도 생명까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잠언서 4장 7절에 보면은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어라. 무릇 너희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아멘. 지혜가 제일이다. 그래서 지혜를 얻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돈을 많이 벌어라 하지만 성경에서는 지혜를 얻어라. 왜냐하면 지혜가 제일이다. 최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혜를 가진 사람은 아무리 가난해도 어떻게든지 딛고 일어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비천했다가도 존귀한 자가 되기도 해요. 이 세상에 보면은 가정 형편이 정말 어려워서 힘들게 살았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아주 지혜롭게 살아서 크게 성공한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잠언서에서는 이 지혜를 얻어라 이렇게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데, 자,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세 가지 지혜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세 가지 지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그래서 잠언서 1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또 지혜와 이 모든 것이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가장 이 신앙의 바탕이죠. 기본이죠.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이 지혜냐?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것이 지혜다. 그래서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기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데, 여기서 지혜로운 마음은 듣는 마음이죠. 개역 개정판에는 듣는 마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면에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 이 사람이 지혜로운 자라는 거죠. 솔로몬이 재판을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고 재판했기 때문에 아주 정확한 재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듣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지혜는 무엇이냐? 세 번째 지혜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지혜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은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이 고린도전서 1장 24절과 25절에 보면은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그리스도를 얻는 것은 지혜를 얻는 것이고 능력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러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자, 왜냐하면 열왕기하 17장 39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자,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평안의 복, 안전의 복을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짐을 받고 보호를 받으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해서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 성경에 보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있죠. 자,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세웠던. 자, 느헤미야 1장 11절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었느니라. 아멘. 자,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게 무슨 은혜냐?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곧 왕 앞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은데 좀 왕이 허락해 주기를 이렇게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왕의 은혜를 입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형통하게 되는데,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세상에서도 은혜를 입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참된 지혜를 얻게 되고, 또 두 번째는 이제 듣는 마음이 있는 사람. 솔로몬이 전무후무한 큰 복을 받은 사람이었는데 그럴 수 있었던 비결은 그에게는 듣는 마음이 있었어요. 곧 지혜로운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되게 사람들은 자기 말을 많이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앞에 갔을 때 자꾸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근데 성경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의 말을 듣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남의 말을 잘 들을 줄 아는 사람은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죠. 근데 남의 말 듣기를 싫어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은 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인생을 낭비하게 돼요.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100% 우리는 실패하거나 실수하지 않고 바른 길, 빠른 길로 갈 수 있게 되죠. 축복의 길로 갈 수 있게 되죠.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듣는 마음이 있는 사람.
자, 세 번째는 이 지혜. 예수님께서 지혜라고 말씀하셨죠. 곧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영생이죠. 일단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믿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죠. 또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이 땅에서 모든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무엇이냐? 말과 행동이 달라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죄를 버리라고 말씀하셨고 겸손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를 사랑하고 있고 죄를 버리지 못하고 있고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기도하지 않는다면 주님이 예비하신 이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듣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자, 오늘 잠언의 핵심이 바로 지혜의 말씀인데, 그래서 잠언의 주제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지혜를 얻으라. 그리고 지혜를 얻은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 사람은 진정한 복을 누리게 된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함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께 주신 언약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 자, 이것이 잠언의 주제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혜도 있지만 또 어리석음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서 1장에서 9장까지는 지혜와 어리석음을 대조하면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라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지혜를 얻어서 복을 누리지만 어떤 사람은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결국 패망의 길로 가기 때문에 지혜도 부르고 어리석음도 사람을 부릅니다. 지혜도 사람을 초대하고 어리석음도 사람을 초대해요. 누구의 초대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인생이 바뀝니다. 잠언서 8장 1절 보면은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자, 지혜가 부르고 있어요. 지혜가 초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혜와 명철의 소리를 듣고 따라가면 그 사람은 복을 받는 거죠. 잠언서 8장 5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자, 어리석은 자들아 명철할지어다,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어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즉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죠. 또 잠언서 9장 13절에 보면은 미련한 계집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15절에 보면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객을 불러 이르되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하면서, 자, 미련한 계집이 어리석은 자를 부르는 내용이 나와요. 어리석은 자를 초청하는 것이죠. 어리석은 자가 미련한 여인의 이 부름에 초대에 갔다가 결국 망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선택하느냐, 이것이 결국 그 인생의 운명을 좌우하게 되죠. 지혜의 초대를 받느냐 아니면 미련의 초대를 받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지혜의 초대를 받은 사람은 어떤 복이 있느냐, 잠언서 3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자,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으니라. 자, 지혜를 얻는 것이 은보다 낫고 정금보다 더 이익이 된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희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모든 것보다 가장 소중하다는 것인데, 그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자, 장수와 부귀가 있습니다. 또 17절에 보면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즐겁고 행복하고 평안한 길이라는 것이죠.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자, 생명나무처럼 복된 삶을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반대로 어리석은 자는 어떤 고난을 겪게 되느냐? 잠언서 1장 22절 이하에 아주 무섭게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자,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책망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귀에 듣기 싫은 얘기를 듣기 싫어한다라는 거죠. 짜증내고 화를 낸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잠언서 1장 26절에 보면은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자, 무슨 말씀이죠? 어리석은 자는 재앙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기는커녕 비웃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자, 어리석은 자에게는 두려움과 재앙과 근심과 슬픔이 임한다는 거죠.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이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에게 환난이 닥쳤을 때 그가 아무리 하나님을 자꾸 부르짖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거죠. 이거 엄청난 이 고통이죠.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께서 만나주지도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련한 자는 자기가 미련함을 알지 못해요. 벗어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오죽하면 잠언서 27장 22절에 보면은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 미련은 버젓이지 아니하느니라. 자, 곡물은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으면은 이게 부서지면서 껍질이 벗겨집니다. 근데 미련한 자는 이 절구에 넣고 찌어도 그 미련함이 벗겨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참 두려운 일이죠. 우리가 이 미련함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죠. 그 죄에 대해서 결단해야 됩니다. 죄를 사랑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라는 것은 이건 모순이에요.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 말씀 들어도 변화가 없어요. 미련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지혜와 대비되는 말로 이 미련함 그리고 어리석음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지혜 초대에 응해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 또 성경 이 잠언에서는 지혜보다 더 위험한 것이 있다. 이렇게 어리석음보다 더 위험한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미련한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이다. 도대체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교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만. 미련한 것이 아주 위험하고 나쁜 것인데 이거보다 더 나쁜 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자, 잠언서 26장 12절에 보면은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아멘. 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 누굽니까? 교만한 자라는 거죠. 나는 아무 잘못 없어. 나는 의로워. 나는 지혜로워. 난 똑똑해. 이런 사람은 미련한 자보다 더 악하고 위험한 자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의 뿌리는 결국 교만입니다. 많은 죄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교만으로부터 시작돼요. 교만. 사울 왕이 이스라엘 최초의 왕이 되는 축복을 얻었지만 그가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는 뭡니까? 교만 때문이에요. 자기보다 의로운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또 아무 죄가 없는 아히멜렉 제사장 그 집안을 완전히 몰살시켜요. 왜? 자기가 힘이 있기 때문에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휘둘르는 거예요. 그러고도 자기는 잘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지혜롭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의롭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단과 다윗이
이 사울의 죄를 지적합니다. 잘못됐다고. 그러나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해요. 교만한 자의 특징이 뭐냐? 남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화를 내고 그 사람을 해하려고 해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아무 잘못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지적했을 때 오히려 그들은 화를 내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그들은 교만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교만하고 미련한 사람이 이 굴레에서, 이 죄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결국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잠언서 29장 18절이죠.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킨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묵시는 비전이 아니라 율법의 말씀입니다. 뒤에 보면 율법을 지키는 자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킨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 같은 이제 대구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묵시는 율법을 의미합니다. 그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방자에 행한다. 이 말씀은 방탕하게 산다는 거예요. 헛된 인생을 살고 이 미련한 삶을 살게 되고 또 자기는 지혜롭다고 이 교만한 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지키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창념치 아니면 집중하지 않으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교만해진다라는 거예요. 자꾸 다투고 변론하고 싸우고 악한 생각을 하게 되고 이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보면은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마음이 부패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목적지를 상실해 버린다라는 거죠. 그리고 경건은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게 돼요. 내가 이렇게 말씀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하고 이것이 자기의 의의가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다툼하게 돼요. 사람들과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자꾸 부딪혀요. 우리 인생에게, 사람들에게 임한 대부분의 고난은 결국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방황하다가 고난이 닥친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헛된 말을,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방탕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또 남들과 잘 다투는 사람이 있어요. 또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그 안에 진리가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방탕하게 행하는 거죠. 방자하게 행동하는 거죠. 네, 말씀이 없으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 아는 지식, 이것이 정말 중요한데, 자,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상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자,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번성할수록, 복을 받을수록, 잘 나갈수록 오히려 그 사람에게는 욕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그 심판을 쌓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는 행복하고 즐거울지 모르지만,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그 모든 것이 나중에 독이 되어서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고, 또 특별히 하나님을 잘 안다는 말에는 단순히 지식을 쌓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해하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걸 알으라는 거예요. 앵무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 이것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지식이 있었어요. 정말 율법의 말씀을 입에서 잘잘잘 외웠죠. 근데 그 안에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게 돼요. 예수님께서 아무리 그들에게 회칠한 모델이며 겉과 속이 다른 자들아, 이렇게 그들의 죄를 지적하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이 되고, 지식이 곧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으로 이어져야지 그 말씀하는 지식이 참된 지식이요, 생명의 지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잠언의 결론은 30장 31절에 나옵니다. 자, 30장하고 31절은 아굴의 잠언, 그리고 르우엘의 잠언,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30장에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움이니이다. 아멘. 자, 이 말씀 속에는 잠언의 핵심 인생관이 있습니다. 자, 1장부터 29장까지의 모든 잠언의 말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오늘 아굴이란 사람은 두 가지를 구하게 되는데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너무 부하게도 마옵시고. 자, 우리가 피해야 될 양극단이죠.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마치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자는 누릴 것이 많고 자기가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영생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지금이 천국이니까. 또 너무 가난한 사람도 당장 하루 끼니를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잘 믿지 않아요. 믿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 과거에는 너무 부자가 되어도 또 너무 가난해도 하나님을 믿기 싫었는데, 그렇다고 중간에 있는 사람, 중산층이 하나님을 잘 믿느냐? 사실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누릴 것이 너무 많이 있어요. 취미생활, 그리고 이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가 누리고 싶은 거 얼마든지 가상세계에서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되고 헛되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지혜를 뺏어가고 우리를 미련한 자로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로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창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경건을 너무나도 쉽게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좋은 것들, 너무나도 나를 즐겁게 해주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자, 31장은 르우엘의 잠언인데 3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자, 이 르우엘의 잠언에서 이 여인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여인은 자기 안에도 그런 의미가 있겠지만 지혜를 의미합니다. 잠언의 지혜는 여인으로 제시하게 되는데, 자, 31장 30절에 보면은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자,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 지혜로운 사람을 의미하죠. 꼭 여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을 말합니다.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들어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자, 이렇게 마지막으로 지혜시의 잠언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지혜로운 사람이 행한 모든 열매가 결국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롭게 살게 되고 그 지혜롭게 산 그 열매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잠언은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가치는 그 무엇보다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지혜입니다. 돈이나 어떤 세상 영광이나 명예가 아니라 지혜를 얻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어리석은 자가 되게 되죠. 자, 오늘 우리는 참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서 마침내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열매를 받아 먹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참으로 제가 더 많은 지혜를 얻기 원합니다. 더 예수님을 사모하기 원합니다. 더 말씀을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제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미련한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께서 허락하신 많은 축복의 열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참으로 주님의 아버지 참으로 뜻대로 살며 주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마침내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복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죄를 끊어내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아버지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가 참으로 믿음 안에서 단호한 아버지 결단하게 도와 주십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의 능력으로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권능으로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방해하라 간질라사리에 실대로 기도하시옵시고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의지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도록 이 세상에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날마다 읽고 순종하게 도와 주시고 깨어 기도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축복하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지혜를 얻어야 함을 또한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지혜를 소중히 여기고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여서 주님 이 땅에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참으로 참된 지혜가 되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더욱더 믿고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진실로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세상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복된 성도들의 머리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한 주일 동안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